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유례없는 즉각적인 이런 보상의 시대, 이른바 쇼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틱톡과 같은 15초에서 1분 남짓한 이런 짧은 영상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유튜브와 인스타에게로 넘어와 이제 쇼츠와 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뇌에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이런 도파민을 주입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요, 조금만 지루하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매우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하철을 기다리는 이런 3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30초, 심지어 친구와 대화하다가 조금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시간들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로 인해서 가요들도 이런 특성들을 알고 전주를 매우 짧게 만들거나, 그래서 전주가 거의 짧거나 없고 곡 초반부에 바로 후렴구를 배치해서 3분 이내에 이런 짧은 곡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지성인 토니 라인키는요, 그의 책 스마트폰 일상이 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산만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화면의 불빛이 주는 찰나의 자극을 위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너무나 쉽게 팔아넘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짧은 시간의 쾌락과 당장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시간과 가치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당장 찰나의 순간에 이런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팔아넘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서인데요.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쇼츠와 또 도파민에 절여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에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첫째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도 털이 많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들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그의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칠고 야성적이며 행동력이 강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테토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자기 앞가림을 아주 잘하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탁월한 실력과 피지컬을 갖춘 소위 능력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을 만큼 그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간 그런 멋진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수식하는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묘사에는요, 치명적인 영적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오감과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냥터에서는요, 찰나의 순간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이기 때문에 에서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짐승,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활과 창, 무기로 지금 당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의 약속이라든지 그런 먼 미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이익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철저히 영적인 내일이 아니라
본능적인 오늘만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활을 깎고 또 스펙이라고 하는 사냥 기술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물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극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나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지 않는 예배,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한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이렇게 철저히 오감과 현실에만 충실한 들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의 이 모습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이 모습이 결국 그를 팥죽 한 그릇 앞에 처참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당장의 결핍이 만들어낸 착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하게 피곤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짐승을 쫓아서 온종일 들판을 누비느라 엄청 배고프고 몸의 피로함은 극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코끝을 자극한 것은 동생 야곱이 만든 붉고 냄새 좋은 팥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야곱이 끓인 것은 이제 그 팥죽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팥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팥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팥죽이 아니라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그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모습의 그 팥죽이거든요. 정확히는 저게 이제 고대 이집트부터 재배된 이걸 렌틸이라고 불리는 렌즈 콩으로 만들어낸 렌틸 스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것을 본 이제 에서가 이 렌틸 스튜의 냄새를 이제 맡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곤하여 죽겠으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활한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거래를 하는데 뭐라고 거래를 하냐면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이렇게 거래를 제안해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에서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정말 에서가 그 팥죽 렌틸 스튜 한 그릇을 못 먹으면 당장 굶어 죽었을 상황이었을까요? 그만큼 뭔가 너무나도 급박하고 뭔가 좀 당장 굶어 죽을 만큼 그런 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종들도 있고 다른 먹을 것들도 사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의 눈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앞에 이 당장의 이 배고픔, 내 앞에 이 즉각적인 결핍을 채워줄, 이 배고픔을 달래줄 저 붉은 팥죽, 저 렌틸 스튜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만들어낸 매우 무시무시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욕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우리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깟 영적인 가치가 대수야? 당장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부터 풀어야지.
야, 도파민 풀로 채워야지. 이렇게 우리 모두는 소리를 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열한 공부와 취업 준비와 그리고 또 번아웃이 왔을 때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전공 수업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습니다. 기도요? 말씀 묵상이요? 그런 거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쇼츠, 릴스 보면서 도파민을 풀로 채우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네, 이게 우리의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온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존 마크 코먼은요,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피곤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함과 서두름은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장 쉽고 빠르고 자극적인 오락거리로 채워넣고 있다. 영적인 탈진은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타협을 불러온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는요, 영적 전투를 할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터에서 체력을 다 소진하고 돌아와서 팥죽 한 그릇에 무너졌듯이 세상에서 진을 다 빼고 돌아온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쉽게 스마트폰과 말초적인 도파민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세상의 팥죽을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오늘 정말 하루 진짜 많이 수고했잖아. 너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잖아. 너 지금 스트레스 풀지 않으면은 너 진짜 숨 막혀 죽을걸? 기도는 무슨 기도야? 야, 그거 내일 해.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빨리 남들처럼 스펙 하나라도 더 채우든가 도파민으로 그냥 풀로 충전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착시 현상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가는 이유는요, 당장의 결핍을 채우겠다고 도파민과 같은 가짜 위로들을 허겁지겁 집어삼키느라 내 영혼을 살리는 진짜 생명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때일수록 내 감정과 본능이 소리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조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에서는 그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고요. 그는 그래서 당장의 결핍으로 인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포기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유산을 2배의 몫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더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 계승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장자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족보, 그 거룩한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엄청난 가치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배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팥죽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고 지금 당장 내 줄임배를 채워줘요. 그래서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즉각적인 그 쾌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인 3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영원히 밥을 먹여주냐? 기도가 당장 돈을 벌게 해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상만 취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당장 도파민을 충전해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응답은 더디고 내 현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쇼츠나 릴스, 세상의 자극적인 오락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하면은 정말 1초 만에 나를 정말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무한한 건데 우리는 그 기쁨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쉽게 만족해버린다. 우리는 바닷가에서의 멋진 휴일이 무엇인지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 여러분, 에서는 배가 고파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영원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진흙파이 같은 그런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쇼폼이나 스마트폰, 세상의 자극에 그토록 쉽게 영적인 시간을 내어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깊은 그 기쁨을 맛본 경험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곧 없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짧은 묘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매우 빠르고 기계적인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휙 나가버렸다. 여기에는요, 그저 짐승과 같이 지금 당장에 자신의 부족한 욕구만을 채우고 허무하게 돌아서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과학자들이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 아니라 갈망의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도파민은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약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뇌에서 도파민을 우리 인생에서 다 쓸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뿜뿜 샘솟게 만들어내서 마약을 할 때에는 사람이 이 도파민에 절여져서 정말 엄청난 만족함과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끔 그렇게 마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효가 끝나게 되는 순간 또다시 마약을 맞았을 때 그 도파민에 절여진 그 쾌감을 못 잊고 다시 마약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파민이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만드는 그런 갈망의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쇼폼 영상이나 릴스 등 1시간, 2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유튜브 영상들 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잘 쉬었다. 내 영혼이 정말 충만해졌어. 내일 하루를 힘차게 살 에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밀려오는 허무함이나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아, 또 시간 낭비를 했네. 나 왜 이러고 살지? 오늘 본문 속에서 순간적인 쾌락으로 비유되는 팥죽은 당장에는 달콤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면 끝입니다. 15초짜리 영상의 도파민은요, 내 뇌를 순간적으로 속일 뿐 내 영혼의 깊은 그 영혼의 갈증들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집중력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흐려놓습니다. 미국 켈빈 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K.A. 스미스는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현대의 소비주의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훈련시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스마트폰에 재미있는 쇼폼이나 릴스 등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영혼에게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더 빠지게 되도록 내 안에서 가치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스마트폰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점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파민 중독의 시대, 쇼폼의 늪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장자권, 영원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는 세 번째이자 결론은요,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폰 보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나의 피곤함과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실패는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팥죽이라고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오고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지 마시고 그 지친 마음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체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마트폰과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자극에 절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해야 합니다. 단 하루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대체 뭐지? 잘 집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주 세미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크고 아름다운 가치를 맛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더 좋은 습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맛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장난감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더 좋아하는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더 좋아하는 다른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난감으로 그런 걸로 이제 유혹을 해내야 아이가 이제 자신에게 꽂혀 있었던 그 장난감을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이기는 유일하고 강력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짜 쾌락에 꽂혀 있다면 진정한 그 가치로 내가 나의 눈을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 혼자만의 생활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또 그 맛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나와 똑같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깨지고 상처받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투명하게 나누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영적인 그 교제의 온도를 맛볼 때에 비로소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이 가짜 쾌락, 도파민의 늪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 교재 프로그램들 여러분 한 번씩 참석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이런 기쁨들 누릴 때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거짓된 쾌락으로 절여진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은요, 에서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나중에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에서처럼 수없이 팥죽 한 그릇의 영적인 가치를 팔아넘겼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참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당장의 만족만을 채워주는 이 붉은 팥죽 그릇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는 헛된 도파민들을 끊어내고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이 쇼폼의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롱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